오늘 설교 제목이 일꾼인가 구경꾼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도전적인 그런 설교 제목이 될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는데 내가 일꾼이 돼야 되는데 혹시 나는 구경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경꾼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서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뻐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의 체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정말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육체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예배 와서 예배 보는 거지,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 인식 속에서 예배 본다고 하는 그런 말은 빼는 게 좋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연극이나 콘서트를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지.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예배 본다, 예배 본다.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맨 처음에 그 교회를 인도했던 분들이 잘못 사용한 그런 단어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 가운데 그거 빼내야 돼요. 예배는 드리고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보는 구경꾼같이 여기 나와 있지 않은가?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현대 많은 교인들이 조그마한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축복이 있음에 축복의 언저리에 모여들었던 예수님 당시의 군중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때 많은 당시의 군중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과연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그런 일꾼의 모델을 찾는다면 아마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문,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철저히 반대하던 사람이었지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 되었고, 율법주의자였지만 진실한 복음주의자가 되었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편협한 민족주의자였지만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서 교회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한, 한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일꾼으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일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 교회의 직분을 맡은 그런 분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임직식을 했는데, 취임식을 했는데, 중직을 맡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을 다녀오는 그 기간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그 비행기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 말씀 드렸죠? 영화 한 4편 보면 오는 것 같아요. 4-5편. 요즘에는 그 미국 비행기도 우리 한국 영화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영화 프로듀서라고 그러죠. 그 사람과 영화를 그냥 보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관객과 프로듀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관객은 그냥 보고 즐기면 되죠. 영화를 보고 즐기면 돼.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할 때 투자한 사람도 있지요. 그것을 위해서 스태프들이 있고 배우들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다 돈을 줘야죠. 이것도 하느라 광고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리스폰시빌리티가. 관객은 그냥 즐기며 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화가 뭐 잘 안 됐다, 뭐 그렇더라도 관객은 그냥 가버리면 그뿐이야. 그런데 영화를 만든 사람은 거기에 책임을 주고 그거에 그냥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걸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관객이 런어웨이 가버리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영화 프로듀서는 스틱 어라운드 해야 된다. 관객은 이거는 영화 만든 사람의 일이지 남의 일이지. 그거 뭐 영화 만드는 것까지 내가 뭐 할 일인가? 누군가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이건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우리 교회로 좀 이렇게 빗대서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에서도 항상 남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잘못됐습니다. 저 전등이 안 들어오네요. 뭐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갑니다. 뭐 교회 성가대에 그 찬양하는 그런 연습 방법이 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적을 잘 해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직접 고치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관객과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봉사해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말은 해요. 그런데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정말 일꾼들은 자기가 직접 봉사하고 자기가 직접 돕고 자기가 직접 전도해요. 자기 시간을 내서 남을 대접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서 교회에 참여하게 하느라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자신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관객과 같은 사람은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해요. 교회가 부흥해야 되죠.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정말 일꾼으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리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관객과 같은 이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주목해요. 그런데 일꾼들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영생을 전해야 된다는 본질적인 기독교의 정신에 집중한다 하는 거예요. 첫째, 일꾼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지만 구경꾼은 부담 없어요. 언제나 방관자예요.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한 발 물러서 있기에 누구에게 간섭 안 받아요. 그러나 책임 없이 비난하는 자가 되기 쉽다. 그러나 일꾼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모든 사역에 내가 속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함께 고난을 감당한다 하는 거예요. 본문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남은 고난이란 도대체 뭐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매니지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아실 거예요. 그는 심한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기도 했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었죠. 이렇게 교회의 일꾼 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했다 하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일꾼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이 일꾼이다 하는 거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일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꾼은 이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기 어려워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짐이지만 그래도 교회 일꾼이라면 억지로라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골고다 언덕길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 구경하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뭐 특별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좀 억울했을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고 어디에다 하소연도 할 수 없고 그거 지면서 아마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이었지만 그 후에 그의 가정은 큰 축복을, 그의 가정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교회의 유능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이 십자가를 졌어요. 바울도 십자가를 졌고 베드로도 졌고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받는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왕성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대접받고 칭찬받는 화려한 직책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비방과 조롱도 받고 가슴 아픈 일을 겪을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인내하는 자예요.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고 주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일꾼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일꾼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이에요. 교회 일꾼은 오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함에 협조하는 사람. 기도로 협조해요. 물질을 드림으로 협조해요. 말씀드렸지만 일꾼은 주인 의식이 있지만 구경꾼은 주인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 되기를 바라신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렇게 말했는데, 곧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봤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이에요.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도 알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알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여호와 또는 엘로힘 또는 알, 그게 알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식하는 게 전혀 다르죠.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전혀 달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진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들의 교리 속에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철저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 다시 사느냐? 그는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그런 허구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뒤바뀌었어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귀한 복음이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전하라.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일꾼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쳤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미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유럽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한 일꾼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일꾼이 되려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주님의 일꾼, 구경꾼 아니고 일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그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쓰는 일꾼이었어요. 자기 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수완이나 자기의 재간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는 일꾼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도 그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을 잘 이기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능력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슈퍼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병이 막 나아버리고, 병이 다 낫고 오래 살려다고 하면 사람 죽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육신의 죽음은 죽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한 달 반 전인가요? 여기 한국에서 와가지고 코로나에 걸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애를 썼는데 왜 그 코로나에 걸리나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기복주의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나요? 때로는 안 되기도 해요. 망하기도 해요. 때로는 파산도 돼요. 때로는 내 자녀가 죽기도 해요. 그게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것만 찾아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확신에 찬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목사님 갑절의 은혜를 받게 돈이 뭐라 그러더라? 대박 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거는요, 저도 그런 분들 만나면 참 답답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게 그러려면은 그런 복을 얻으려면은 정말 하등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데 가서 굿하고 그런 데를 쫓아야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 그런 것들을 부탁을 하는지. 그거 아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내가 실망치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교회의 일꾼 노릇을 제대로 감당하자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전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내게 충만히 주셔야 입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성령 충만해야 말없이 이름 없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깝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그 헌금이 헌금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성수할 수 있어요. 성수라 거룩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헌신도 충성도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된 자들이 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일꾼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일꾼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내 육신적인 삶의 어려움도 사실 해결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 문제도 해결돼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드디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다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들이 수고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일꾼들이 다 됐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나약했나요? 비겁하고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하고 용감한 일꾼이 되어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이와 같이 교회의 일꾼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교회의 중지까지 맡은 그런 분들도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구경꾼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문제의 근원적 해결자시요 전능자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최상의 선물이에요. 그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수고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어요. 여러분, 제가 금년 초에 그런 설교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굉장한 기상의 이변, 천재지변이 금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캐나다의 산불,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하와이의 불, 섬 전체가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지금 모른대요. 인원을 확인을 못한대. 바닷물로 들어간 사람 몇 사람 살아. 다 죽었어. 한국에 폭풍이 지나가고 홍수가 지고
지금 곳곳에 재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더운 때가 있었나요? 저는 이 미국에 와서는 별로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워낙에 그 에어컨 시설이 잘 돼서 시원하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요, 엄청 덥더라고요. 저녁에 잘 때가 힘들어.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방송에서도 얘기하기로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다는 거죠. 지구의 온도가 뭐 1.5도 올랐대나 뭐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나 재직이 아니라 참된 교회의 일꾼을 애타게 부르시고 계세요. 주님의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이루는 일꾼을 찾고 계세요. 교회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참 일꾼은 유식한 자가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권세자도 아니에요. 재주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예요. 둘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셋째,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